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집 뒤쪽에 산책로가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꽃이 다 졌더라고요. 다 떨어져서 위에 있어야 될 아래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틀리지 않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구나. 그 꽃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게 바닥에 꽃이 핀 건지 꽃이 떨어진 건지 모를 정도. 그거에 꽃 떨어진 거 수만 개, 수천 개 그거 주워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거 하나만 못한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꽃 말고요. 살아있는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린 열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단감나무에 단감 열리면 그거 얼마나 맛있게 따먹었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열린 걸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또 맛있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무르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 그건 성숙한 게 아니고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교만은 유치한 거고 아직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 결국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하고 성숙한 거하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교만한 걸 성숙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도 요새 인사가 예배 잘 드리시죠? 아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언제? 예,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 모르지요. 어떻게 드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사역 참 열심히 은혜롭게 잘 감당하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보통을 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 문제는 맨날 파벌로 나누어져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싸움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오늘 나왔잖아요. 싸움질 하다가 둘이 멱살 잡고 어디로 가요? 담임 목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판사한테 가요. 판사한테. 그 정치한다는 사람들도 싸우다가 판사한테로 가고. 여기 심지어 목사들끼리 싸우다가도 판사한테 가는 거 아세요? 날 싸우다가 하나님께 가봤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법원으로 가요. 그것도 지금 지적당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서로 파벌이 나뉘어져 가지고선 아주 그냥 아웅다. 아주 다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교회의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 6, 7, 8장을 이해할 때 이거를 머리에다가 틀로 담고 이해를 하세요. 무슨 틀이냐면 교회 곧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론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다 이해가 돼요. 심지어 4, 5, 6, 7, 8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나는 파벌의 문제 5장, 6장, 7장,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이것들이 다 교회론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교회의 한 몸된 공동체의 성도들이,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예배를 드려도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교회론을 접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교회론을 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하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지. 그리고 원래 모이는 게 속성이고요. 본질이에요. 근데 이미 본인은 흩어진 상태에서 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거는 차라리 당신 집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나는 이미 등록된 교회가 있고 거기에 성도로서 라는 전제는 다시지 마세요. 교회론을 잘못 이야기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거나 알고 얘기를 함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몸 공동체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이는 걸 얘기를 해요. 제가 제 동생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심취했던 게 있습니다. 제 동생과 함께, 제 동생이 저랑 2살이 차이인데 상당히 심취했던 게 있었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에 심취해 있었느냐 하면 프라모델,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조립식이라고. 장난감인데 고도의 장난감이에요. 배, 탱크를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버르장머리 없는 교인 있죠.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교회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마치 그 조립식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부품을 갖다가 이게 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 배예요? 그건 부속이지. 앞에 배를 한 포, 배에 있는 한 포, 포까지도 거기 조립식의 부품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배라 그래요. 여러분, 그건 배가 아니에요. 배에 무기로 장착할 한 포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조각을 갖다가 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게 교회론이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조리식처럼 따로따로 알아서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 다 합체, 이게 아니라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의 성도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뭐가 돼가지고요? 서로 파벌이 돼가지고 무슨 파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팔이 맨날 눈을 쑤시면서 가고 있어요. 맨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손가락이 맨날 눈을 쑤셔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저놈의 눈이 나보고 맨날 못생겼다 그러는데. 똑바로 보라고. 내가 어디 못생겼냐고. 이렇게 잘생긴 걸 못생긴다고 그러는 저 눈은 있어도 그거나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계속 후벼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온 몸이 시끄러우니까, 야, 눈하고 손가락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니들끼리 싸워야 해가지고 푹 빼가지고 꾹 잘라가지고 바깥에 놨어요.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워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로 싸우고 있는 거는 그들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지체가 지체를 물어뜯고 서로 필요 없다고 잘라내려고 톱을 가지고 덤비고 난리를 칩니까? 한몸 사상에 완벽하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로 파벌로 싸우면 서로 물고 뜯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파벌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벌써 바울은 이거 교회 아니구만 딱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드로 단단히 붙여놔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이게 틈만 나면 떨어져가지고 어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그 얘기로 하면은 우리 몸이요. 뭐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팔파, 복부파, 종아리파 이렇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죠, 서로. 서로. 그렇죠? 말이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파벌은. 자, 그러면 5장 전 문제 해결.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부터 오늘 8장까지의 내용. 담고 있으라 그랬죠. 교회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5장은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야, 이거는 세상에서도 참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다. 왜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해? 세상에선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다고요. 세상의 문제가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해도요.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를 핑계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영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음행한 자가 있대요. 심지어는요. 5장 1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음행?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원래 교회에 있지 않았던 건데, 교회를 들어봐 음행이라는 것이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만 뒤에 어떤 비유로 들고 있느냐 하면 빵 덩어리에 누룩, 곰팡이처럼 피어버리는 것을 교회 안으로 음행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오염시켜버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용될 때는 잘 사용되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고요. 그 영향력이나 효과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멀쩡했던 데 누룩이 떨어져 버리면 그 전체가 다 맞아요.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음행은 교회에 그런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누룩과 같은 오염 물질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버려. 몸 얘기니까 이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피부병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피부병이 발병이 되면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걸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그 피부병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뭐여야 되느냐 하면 격리를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건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은 그 병균을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그런 상황이죠. 격리시키는 상황. 근데 어찌되었든 음행은 그 몸을 그렇게 썩게 만드는 아주 영향력 만점이고 균으로 치면 최상위군에 있는 균이에요. 전염병으로 치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느냐면 유교병과 무교병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 안 들어간 빵, 떡.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무교병, 곧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 언제 나오느냐? 기억나십니까? 여기 5장에도 얘기했어요. 언제적 얘기를 끊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죠. 출애굽 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세미나 하거나 강의하는 게 아니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으시죠? 이거 다 알고 설명이 가능하시면 제가 지루할 자격을 드릴게요. 모르시면 긴장하세요.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 재밌어요. 분명하고 명확해요. 음행의 교환으로 파고들었어요. 빵에 누룩이 묻어가지고 썩어가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허락하면 안 되죠.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또 누룩 관리 잘해야 되죠. 빵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교회가 범죄 관리 잘해야 되고요. 교회 자체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원칙이에요. 자,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와요. 근데 유월절 다음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 내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절기로 지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6월절 어린 양 피내 죽이고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살았어요. 그죠?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광야로 내보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받은 자들의 여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먹거리 중에 절대 유교병은 가져가지 말고 무교병을 가지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은 누룩을 절대 허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교절 지킬 때,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서 갖다 버려요. 왜요? 누룩은 묻고 떨어지는 동시에 온 덩어리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효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장시간 바깥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인도의 여정을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들을 죄다 썩게 만들어버려요. 빵만 썩는 게 아니라 이게 음료수나 다른 부분에까지 다 묻어버리면 전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 걸려 죽기 전에, 늙어 죽기 전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거하라? 누룩 제거하고 누룩 넣지 아니면 무교병 먹으면서 지내라, 나가라. 이거를 유대인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가 죽었어요?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몇 분이나 돼요? 응?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16분이나? 분명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오셨을 거고. 적어도 10명은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탄력.
답글 주세요. 거기다가 무교병 이렇게 적어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답글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 안 가져와서 잘은 못 봐요. 그런데 답글 올려주심으로 출석 체크합니다. 교회에 성적인 범죄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오염되는 거를 6월절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먹어라. 누룩 제하고 누룩 없는 상태로 나가라. 6월절 얘기입니다. 처음 6월절, 제1회 6월절 지킬 때 얘기예요. 그때 뭐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지요.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에 어린 양이 죽고 공교롭게도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정으로 나가는데 뭐가 없는 상태로 나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이 없는 상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이 죽었는데, 모양새를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죽었는데 누룩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룩이 없는 상태니까 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로 나가는 거를 절기를 지키려고 한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절기의 모양새를 딱 설명했는데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고 살아난 그 사람들이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상태로 구원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거를 6월절 어린 양 죽고 누룩 없는 상태로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턱 들어와 버려요? 누룩인 죄악이 들어오는데 어떤 죄악이에요? 성적 타락이 들어와 버린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해진 무교병인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허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날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의 의미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 6월절은요. 마지막 6월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발 씻겨주고 마지막 만찬을 그 자리에서 행하면서 6월절 식사하시면서 이 빵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는 나야. 누룩이 없고 죄악이 없는 나를 잡아먹고 살았던 너희 그때 첫 번째 6월절 나 때문에 구원을 얻은 너희가 이제 나로 인하여 죄가 없는 상태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깨끗해진 너희 몸을 누룩이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지켜가라. 됐습니까? 그래서 그 몸에 음행을 행하는 것은 그 빵에다가 뭐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누룩을 뿌려서 그거를 썩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해가 쉽죠? 나만 쉬운 거. 그게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있는 첫 번째 6월절과 마지막 6월절을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나.
얼마나 고급진 설명인지 보십시오. 아직도 멍해가지고 뭐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과 마지막 6월절을 통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룩 들어간 거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빵과 포도주로 먹고 죄 없는 상태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로, 용서함 받은 자로 누룩을 허락해서는 안 됨.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됐죠? 6장 넘어갑니다. 아까 그렇게 파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이 일어납니다. 그게 서로를 물고 뜯는 형상이 되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요. 서로 물고 뜯으면 이 몸이 죽는 거죠. 팔이 죽거나 손가락이 죽는 게 아니죠. 몸이 죽는 거예요. 그게 자살행위인 거라고요. 서로 물고 뜯는 것은. 그러니까 파벌은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그러다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세상 법정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야,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됩니까?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세상 법정으로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몸된 교회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머리인데 세상 법정으로 가면 뭐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머리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미 그건 그렇게 되면은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말 말고, 여러분 머리 떨어지는 거 어디 가면 봐요? 옛날에 어디 가면 머리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요. 서울에 어디 가면 봐요? 저기 마포 나루터 가면 보는 거예요. 거긴 누가 등장합니까? 예? 누가 몸으로부터 머리를 분리시키기 위해 딱 등장하죠? 망나니요. 그 싸우려고 덤비는 인간들 있죠? 교회 안에서. 그 인간이 바로 망나니인 거예요. 왜요? 싸우는 거는 분리하자고 덤비는 거니까 떨어뜨리자는 거고 자살행위인 거죠. 교회를 두동강 내자는 거죠. 그게 망나니인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망나니. 몇 있었어요. 교회 나눠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뒤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약하게 얘기하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뒤진 이 교회하고 뒤진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법정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 머리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판단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 띄워놓고 법정 가가지고 판사한테 물어보니 판사가 머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판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3호 법정의 판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를지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게 뭐예요? 다른 건 뭐 있어요? 나는 내 몸매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은 그 몸의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게 임무예요. 근데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그게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야. 또 그럴 거예요. 방송을 우리 성도들끼리만 들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인간들은 등장하지 않는데, 야, 저 꼴통 보수 목사 저거 성경을 또 있는 그대로만 보내. 그놈이 누룩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그거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사람을 찾아요?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요? 그러면요, 머리 띄워놓고 세상 법정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몸을 뭐라 그러죠? 머리가 없이 돌아다녀요? 머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필요할 때마다 붙이고 필요 없을 때는 떼가지고 들고 다녀요. 프랑켄슈타인. 야, 그 연극 뮤지컬 보면서 되게 재밌게들 보셨죠? 그게 우리 얘기예요. 따라서 뭐래요? 그렇게 판단이 서로 안 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뭐 하래요? 손해보래요. 오해받을 것 같으면 그냥 오해받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망나니가 되지 맙시다. 그거 어떻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주님을 몸으로부터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떼어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충격이에요, 충격. 5장 누룩, 6장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는 머리, 절단, 단두, 예수와 분리, 죽음. 됐죠? 법정으로 가는 건 예수를 머리를 잘라내고 다른 머리를 붙이는 거죠. 됐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감리교회만 지금 법원에 소송부 들어간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머리는 머리라 하지 않고 대가리라고 그럽니다. 주님만 머리이셔요. 아이, 오늘 좀 과격한 게 많이 나오네. 방송으로 듣는 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심각한 걸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5장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지요? 음행하는 문제 시작했지요. 음행을 해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거기 나왔잖아요. 그걸 조절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차라리 결혼해서. 그리고 또 오늘 다른 사람 뭐라 그러냐면 결혼해가지고 누구 속을 새기려고. 바울은 원칙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과 결혼하는 건 얘기합니다. 자,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부부 관계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부 관계는 남녀의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가정을 꾸려가고 좋은 부부 관계를 이루어가느냐. 이 부부 세미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정한 부부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이제 주님과 주님이 신랑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육신의 관계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결혼을 하면 주님과 하는 것이고, 결혼을 안 하고 평생 혼자 산다면 주님의 수발을 들면서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결혼을 해도 주님과, 안 하면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수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뭐를 이해하는 거죠? 주님과의 신랑,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는요, 부부와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관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전부 다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의 설명이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요? 고린도 지역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감히 머리를 자르려고 덤비느냐 이런 얘기. 누가 자기 아내 두고 자기 남편 두고 다른 여자 남자와 놀아나느냐 이런 얘기들이요. 그게 고린도 지역에 아주 흔한 얘기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교회가 영향을 받았다고요. 예? 아니 대통령이 장로면 뭐합니까? 이런 거 하나도 이해도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전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 주님을 위해서 다 유익하다고 그래요. 단 조건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사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머리이신 주님,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워낙 만연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돌고 도는 물건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생물 같은 것들, 짐승을 잡은 것들, 해산물들, 모든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가서 검자를 맞고 나오느냐 하면 신전으로 들어가서 새벽에, 그 신전이 물류센터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거시기가 물류센터, 그 무슨, 많잖아요. 그죠? 무슨 택배. 그런데 옛날에는 신전이 물류센터예요. 거기 들어왔다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게들로 싹 나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신에게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장사를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새벽마다 어디 가가지고서 물건 띄워와야 돼요? 그 신전 가가지고서 물건 띄워와야 되는데, 신전에서 새벽마다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온 장사꾼들이 서로 나눠서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답을 내셨죠. 야, 그거는 우상에게 가기 전에 내가 수확한 거야. 내가 그 땅에다 내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내가 너한테 준 건데 걱정하지 마. 그건 우상의 신전에서 장난질하는 거지
내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여러분, 짜장면의 생명은 단무지예요. 짜장면을 한 반쯤 먹었는데 단무지를 다 먹고 하나가 남았네. 아이, 그거 마지막 하나 딱 올려가지고 싹 긁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책상이. 평상시 때 그거를 청소를 잘하면 그냥 고민 안 하는데 여러 사람도 안 따. 자기가 알잖아요, 청소 잘하는. 근데 나머지 짜장면 다 먹어야 되고 단무지는 하나밖에 없고 최후의 처방으로 들어갑니다. 에이, 더러워, 못 먹겠네가 아니라 수돗물 틀어서 싹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단무지의 효과와 단무지의 맛은 짜장면이 좌우하니까. 여러분, 무사하게 들어갔단다. 믿음으로 싹 씻어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비위가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저거 우사에게 드려졌던 거 먹네. 저래도 되는 건가? 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단무지만 그런 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먹게 돼요. 잘못 가르쳐져. 그리고 그 사람 죽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는 믿음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안 먹겠다. 적극적 자유를 발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 그러다가는 고린도에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 맨날 생각하다간 고린도에서 정말 로 갈 수 있어요. 진짜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줄이면 골이에요. 골. 그래서 거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 설명됐죠? 그래서 설명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읽어보세요. 문제 해결됐어요. 이거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그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해결됐죠. 누룩 허락하면 안 돼요. 소송, 다른 머리 띄어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 머리 잘라내고 다른 머리 붙이는 거예요. 결혼, 주님과 신랑 신부 되는 거. 영원히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거. 그가 육신적으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변함 없음. 주님만 섬기면 돼요. 우사에게 바쳐진 재물, 그 몸은 믿음으로 건강하기에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당당하게 적극적 자유를 사용을 해서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온전한 몸으로 보호되고 지키는 것, 교회를 사수하는 것, 몸을 보호하는 것, 머리를 지키는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우리는 주님의, 나는 그의 지체예요. 교회는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지. 결코 소송, 재판은 주님의
머리 되심을 부인하는 행위이기에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서울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그 재판 문제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의 머리를 몇 번씩 띄었다 붙였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골 교회 목사들이 주로 재판에 끌고 가진 않더라고요. 저 광화문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그리고 광화문에 와서 그 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망나니가 되지 맙시다. 어디 함부로 교회를 나누고 가릅니까? 어디 주님의 머리를 자르려고 덤빕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머리카락을 자르고 왔는데 자꾸 머리를 잘랐다 그러면 이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정확한 표현을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그렇게 보호되고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